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힘든 기억들을 떠올리시죠. 질병의 순간,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앞으로의 진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 고난은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단지 고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극복해야 될 또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삶이 조금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이렇게 좀 풍성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될 때, 이때가 어쩌면 더 위험한 때일 수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상황 속인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정을 취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의존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가 진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부요함이 가져오는 갈등입니다. 부요함은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이라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 되어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라고 변하기 때문에 자, 이런 편의상 아브라함 사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셔서 부요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런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가 많으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풍성해지게 될 때, 부유해지게 될 때, 문제는 그 소유 자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가축도 은과 금이 풍성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부유했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예배를 잃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빈곤하고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으면은 일단 기도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예배 시간에 마음도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새벽기도 나오고요. 기도 소리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풍요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다짐했던 그 순간이 어느새 잊혀지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잡념이 오고 그 한 번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간절함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풍요했을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되는 큰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중심을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부교함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은 족하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같이 길을 떠났는데 삼촌도 조카도 부유해졌어요. 자, 그 다음은 보십시오.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그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삼촌하고 조카의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목자들이 가축을 기르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서상가상으로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가 직접 다투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 집안에 이제 삼촌과 조카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7절 끝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원주민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삼촌도 조카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 더 노른자,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툼과 무한 경쟁이 이 시대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가 길목인지,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유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도 갈등과 엄청난 비극이 있는 세상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 없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고 유혹이 돼요. 원망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있을 때, 넉넉해질 때, 풍요로울 때 그 풍요로움의 유혹은 더 교모하게, 더 조용하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이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8절 9절을 읽을 텐데 이 갈등 속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해결책을 주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형제다. 그렇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친족이다. 맞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땅이 많으니까 나를 떠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투지 말자. 서로 떠나서 우리 땅을 우리 개척하자. 이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왼쪽 택할 테니까 조카 너는 오른쪽 걸어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너는 왼쪽을 택해. 이게 세상의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권을 조카에게 내어줘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삼촌이거든요. 고대 우리나라도 이런 질서가 있지만 고대 근동은 이 고령자 연장자가 일단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연장자죠, 삼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본인이죠.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요? 먼저 선택을 해라. 더 좋은 것을 차지해라. 쉽게 양보하지 마라. 기회가 보이면 빨리 붙들어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 이야기합니까? 줄을 잘 서라. 너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딱 뒤에 서서 그 사람을 붙들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브라함은 줄 잘 못 섰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 고르지도 않고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 좋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상식과 다른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삼촌의 제안을 들은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런 그림이 여러분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부터 결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절 보면 참 롯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한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이 좋은 땅을 삼촌에게 선택하라 했더라가 아니고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여러분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10절 다시 보세요. 눈을 들었어요. 요단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져요. 야, 손바닥을 쳤죠? 여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 롯은 기도의 눈이 아니고 계산의 눈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삼촌에게 묻지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딱 준 거죠. 너무 편하고 너무 빠릅니다. 너무 잘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라고 할까요? 이거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롯은 양보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한 번만에 물이 넉넉한 땅을 붙들고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게 아니에요. 무모한 도박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모험입니다. 무모한 도박이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이제 우리는 곧 보게 될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롯의 선택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롯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땅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까이 가고 결국 거기에 머물렀더라.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롯이 한꺼번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의 선택은 조금씩 편안하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소돔 고모라까지 갔더라. 여러분, 이게 죄의 패턴입니다. 보고 끌리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이게 왜 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복선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관로를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땅이었더라. 이걸 못 본 겁니다. 13절도 보세요. 소돔까지 갔는데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인가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보면 롯이 이겼죠. 기름진 땅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결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는데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삼촌인데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한번 이게 해보라 그랬으면 몇 번 주고받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 삼촌 먼저 하시죠. 아니야 조카 자네가 먼저 해. 뭐 이렇게 해야 뭔가 재미가 있는데 아니, 조카가 눈치도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조카가 기회를 딱 붙들고 가버리는 거 보고 아, 이 녀석 봐라, 예절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 농심라면 광고가 있었습니다. 코미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구봉서, 곽규석 두 분이 농심라면, 이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라면을 딱 끓여놓고 형님은 이제 구봉서, 곽규석 씨가 이제 아우였어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라면을 형님 먼저, 아니야 아우 먼저 들게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음악 나오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그럼 제가 먼저 하면서 아우가 라면 그릇을 딱 붙들어요. 그때 구봉석 씨의 눈빛을 보면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그 라면을 붙드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몇 번 가다가 아 형님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 웃고 넘길 문제였고 이것이 그냥 참 재미있게 보낼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마음을 주고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아 여기가 양보하겠지, 덥석 잡아버리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양보하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는 내가 먼저 붙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참 성격도 좋네요. 마음이 넓네요. 여러분 성격 좋고 마음이 넓다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그걸 내려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좀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내려놓음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후 기분 좋게 휘바람을 부르면서 자기 가축과 이 재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뒷모습을 쓸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일단 여기서 딱 멈추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홀로 남았어요. 그때 타이밍을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사람이 가장 실망할 수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허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선택했구나. 너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너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 같은 허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이게 믿음으로 내려놓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미 했던 약속인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14절 중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따라하실까요? 너는 눈을 들어라. 이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롯의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그저 계산에 그냥 인생이 바라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눈은, 하나님이 주신 눈은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제 너 눈을 들어서 보라고. 여러분, 놀라운 걸 보세요. 롯은 요단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요단을 보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동서남북 양사방을 다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보세요.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만 딱 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나 다 준다. 롯은 일시적으로 소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5절 끝에 영원히 이룰 것이다. 진짜 복은요 16절에 나옵니다. 이 땅의 의미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복은 이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튈 것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튈 것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야, 너 괜찮아, 둘러봐, 동서남북 둘러봐.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자손에게. 단수예요, 단수. 자손 한 사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튈 것 같게 하리라. 자손은 단수인데 티끌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자손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제라 합니다. 제라. 이 단수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이 통으로 바라볼 때 이 자손이 누구냐?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단수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이삭 한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땅의 티끌, 흙을 셀 수가 있느냐? 못 세죠. 그만큼 많아질 거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주신 말씀과 같죠.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받게 돼요. 여러분, 이 티끌같이 많아지는 자손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약속이 어디까지 온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의미를 100% 알았을까요? 우리만큼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자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땅을 이동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마지막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가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장사한 곳이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유다 왕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보세요.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봐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격과 감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18절 끝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 보세요.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베델이죠,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동을 쭉 하면서 18절 끝에 보면 헤브론에 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명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타락의 길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으로 갔어요. 롯은 세상과 가까워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지만은 본 것이 달랐고요, 간 곳이 달랐고요, 결국 얻은 것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롯은
롯이 선택한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선택이었지만, 당장에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놓쳤지만은, 내려놓았지만은, 그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려놓았지만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물질이 아니고, 진정한 부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이 날까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붙들었느냐, 이게 진짜 인생의 결정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통장의 잔고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넉넉해지게 될 때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죠? 이제 내 힘으로 괜찮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뒷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위험할 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예배가 딱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눈 뜨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변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돈 그 자체라기보다 돈이 주는 안정감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이 주는 자신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명예 그 자체가 아니라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확신이, 그 기쁨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 넘치게 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돈, 성공, 명예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돈이 주는 안정감, 성공이 주는 자신감, 사람에게 인정받는 박수갈채, 거기에 어느새 내 마음이 뺏기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주변에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느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오늘 이걸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손해 볼 것 다 보고 홀로 남았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너의 눈에 보이는 거 다 봐라.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는 자에게 하늘의 부요함이 최고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주시거든 감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세요.
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마세요. 아니, 안정보다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풍요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없으나 있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예배는 감격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더 영원한 것들을 너의 삶 속에 안겨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 풍요가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이 와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가 여러분께 주님이 안정과 풍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정과 풍요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예배, 갈망, 절실함,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손해보세요.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손해 좀 보셔도 괜찮아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까지 걸어갈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 믿음으로 내려놓는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